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신약 성경 354페이지,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기타 찬양단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타 찬양단이 소멸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 있었네요. 숫자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 받으신 분들은 기타 찬양단에 많이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난 인원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도 주한이 주영이를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한 순서 맡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탄절이 우리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성탄절이 공휴일이 있더라고. 국정 공휴일로 그날은 쉬는 날인 줄로만 알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님 생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하듯이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점점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서 성탄절이 과연 우리 생일 축하하듯이 그렇게 축하해야 될 날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탄절은 축하해야 될 날이라기보다는 감사드려야 될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 중에 예수님 같이 그렇게 작정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주님에게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는 좀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구간이라고 그러지만요. 짐승의 우리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있는 곳인 줄 아는데요. 말이 있다기보다는 양이라든가 또 그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주님이 그 허름한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예수님처럼 허름한 곳에 태어나는 그런 아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은 성탄절이 화려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제일 요란 뻑적지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가면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 추리를 비롯해서 성탄절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꾸며 놓았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은, 그 새벽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그냥 소박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어린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는 말씀에 의하면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를 성육신이라는 새 단어로 흔히 묘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 중추돌과 같은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다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듯이 주님께서도 그런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셨죠. 하나님처럼 성령처럼 영으로만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유, 목적, 오늘 14절 끝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휘두르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휘두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떻게 이 죽음의 세력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 낙원을 누릴 때 마귀란 놈이 와서 아담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하면서 마귀의 말을 듣도록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위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인데 마귀란 놈은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내 욕망대로 살아. 따먹고 싶어? 저거 봐. 얼마나 맛있어 보여. 먹어. 너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열매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 인간의 한계를 지어준 그것을 넘어버린 것.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사탄은 그것을 넘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선악과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우화 같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야, 사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 벌 주고 낙원에서 쫓아내고 그러냐? 째째한 하나님이다. 그 진짜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좋게끔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에덴 동산 인간 타락의 과정을 묘사하였을 뿐이지 그것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 그 심오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전에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동산을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마치 절벽 이쪽 끝과 절벽 저쪽 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벽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존재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했는가? 바로 마귀 사탄이란 놈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철천지 원수는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을 이토록 불행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낙원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원흉인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혈과 육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가지게 된 것은 사람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 먹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 하나님이 금하셨지만은 내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따먹었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그것이 죄를 낳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그다음에 죄는 사망을 낳았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 하와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 먹는 날에는 내 명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날 아담 하와는 죽음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인데 그 영적인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서 즉시로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음의 운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인류를 그 죽음의 운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탄 마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마귀를 일단 멸하셔. 예수님이 언제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마귀를 멸하셨어요? 모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을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깨부수셨다. 십자가는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사탄이 힘쓰는 게 뭡니까? 죄를 가지고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가 자신의 그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직접 몸소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길을 가다 보면 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요. 큰 뱀이 지나가는데요. 돌멩이를 가지고 그 뱀을 향해서 던집니다. 근데 뱀 머리에 돌이 맞았어요. 뱀이 머리에 피를 칙칙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비틀비틀하면서 갑니다. 그 뱀은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뱀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고 우리에게 귀신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평생토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 놓아주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서 그런데 그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장성하여서 사망을 가져온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는요 반드시 그 결과를 그 값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 하는 거죠. 죽음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몸의 세포들이 노화되어져서 모든 기력이 떨어짐으로 기계가 나가지면 멈춰서듯이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신학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살아있는 꽃대를 잘라가지고 꽃병에 꼽습니다. 얼핏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꽃이 화사하게 펴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나 뿌리로부터 잘려진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시간 문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잘려진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 떨면서 평생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풀어놓아 주려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들도 장차 나를 이어서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셨으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의 몸으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 이후에 친히 몸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부활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란 놈이 우리한테 갖다가 내미는 그 마지막 협박하는 무기가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너 그럼 죽는다? 그러면 아무도 그냥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라는 그 세력에게 평생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됐다라는 말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인생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이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또 황소나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은 그 제물을 잡잖아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레위인과 더불어서 그 제물을 깨끗이 씻고 그 껍질은 벗기고 내장은 다 씻어서 오물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통째로 불사릅니다. 번제 제사.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나요? 그 고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뭘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뭘 받아요, 하나님이? 예? 연기. 그 제물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세상의 일반적인 제사는요, 제물을 받아요. 고기, 무슨 과일,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이 다 불살라져서 올라갈 때 연기를 받으신다. 이게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는데 그때 이것을 중재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자기 똑같은 다른 죄인된 사람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들고 가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은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으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 문제가 다 처리됐습니까? 한 해 마지막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 그러시면은 나는 죄 문제 다 해결받고 나는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미진하고 아직 두렵습니까? 죄 문제 해결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통회함으로 한꺼번에 죄의 문제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마치 모욕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십니까? 저희가 씻겨드려야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 발만 씻겨주시지 말고 제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대답하시기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모욕한 사람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죄 문제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작은 죄들이 있어요. 그 작은 죄들은 그때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고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심령에 깨끗함을 받아서 죄 문제가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진 관계를 원활한 관계로 이어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사탄의 꼬임에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절벽 이쪽과 절벽 저쪽으로 갈라지듯이 서로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데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이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이 교량 다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로 물든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므로 예수님의 성탄이 허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혈육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먼저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이 되고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 오신 목적대로 사는 저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